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구약 53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열왕기상 12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요구를 피하여 그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소문을 듣고 이르되 집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취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우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어찌되 너는 내 집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은혜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집을 자르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정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이 장을 엄마랑 같이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바보들의 행진 같다. 남쪽 르호보암이나 북쪽 여로보암이나 둘 다 바보 같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보면은 솔직히 진짜 보면서 또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읽으면서 바로 생각난 사람이 저기 북한의 김모 씨, 김지정 씨, 은 씨라고 그분이 바로 생각났어요. 와 정말 비슷한가 보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앞으로도 또 많은 왕들이 특히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열왕기 상하 내내 씹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멍청한 짓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멍청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연하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누면서 그랬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악하면은 똑똑하기라도 하든지 머리만 좋아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로보암 같은 경우 지금 이 세팅이 상황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시대가 있었지만은 조선왕조, 고려왕조 뭐 이렇게 다 있었지만은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자리가 넘어갈 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제는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자리가 왕자나 뭐 공주나 뭐 왕동생이든지 뭐 누구한테로 넘어갈 때 백성이 당신이 왕하십시오 그렇게 투표 안 찍습니다. 그냥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가 치고받던 뭐 왕자의 난을 일으키던 걸 하든 안에서 결정해서 이 사람이 다음 왕입니다 이러면 예의 전하 이렇게 하는 거지. 백성이 가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상황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니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가 그럼 당연히 왕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야사에 따르면 솔로몬은 자식이 아마 아들은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식이 많아가지고 자식들 간에 피바람이 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찌감치 자식 조절은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쵸 참 대단하죠. 이렇게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자식이 하나였다는 거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튼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솔로몬의 근데 그 자식 이름은 진짜 르호보암밖에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았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왕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럼 당연히 왕이 되는 게 당연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 왕으로 삼을까 삼자 뭐 삼아볼까 막 이러면서 지금 세겜으로 간 거예요. 뭔 일이냐 이게. 뒤에 나오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온 무리가 하는 말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왕이 이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왕하는 건 좋은데 조건이야. 조건부야. 조건이 있어. 조건을 들어주면은 왕으로 할 거고 조건 안 들어주면은 땡치하라마. 이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솔로몬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조금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앞쪽 1장에서 10장까지 읽은 부분하고 약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 다시 없는 태평성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잖아 지금. 아니 그 많은 솔로몬 시대가 엄청난 태평성대라고 지금 나와 있었어요 앞에.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이 그냥 돌같이 굴러다녔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평지에 많았고 솔로몬 시대는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은은 가치로 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태평성대였는데도 불만이 있었어.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가 봐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어떤 불만이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안 읽은 부분인데 잠깐 앞에 돌아가 볼까요? 4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이 아니고 7장.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쫙 만드는 게 나오는데 7장도 아닌가? 어디지? 죄송합니다. 어디 하여간 앞쪽에 보면은 이게 솔로몬이 4장 맞다. 4장 7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눠가지고 왕과 왕실을 위해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특이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빠져 있어요. 12지파로 12개로 나눠서 12지방이 한 달씩 하게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마가스 사알빈 베스메스 엘로나나 아롯붓 나바 돌 높은 땅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 베스안 온 땅 길랏 라못 마하나임 납달리 아셀 이사갈 베냐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지파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간 다른 지파들은 대충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유다 지파가 있는 땅만 쏙 빠져 있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한마디로 유다 지파에 좀 특혜를 준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윗과 솔로몬 이 집안이 유다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실 집안이니까 유다 지파는 빼고 다른 나머지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방에서 1년에 한 달씩 12달을 돌아가면서 양식을 거둔 겁니다. 솔로몬이 워낙 치세를 잘하고 워낙 태평성대였으니까 솔로몬 대는 그래 워낙 잘하니까 이러면서 조용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쟤하고 나하고 받는 대우가 다르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다 지파만 특혜주고 우리는 세금도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 거지. 그래서 이 불만이 터지는 가장 큰 계기가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젊을 때나 이렇게 치세를 잘 할 때는
솔로몬이 사실 한 일이 워낙 많았잖아요. 성전 지었지, 자기 왕궁 지었지, 중간무역 엄청 했지. 맨날 보면은 뭐 다시스하고 오빌로 가가지고 맨날 금시러 오고 1년에 한 번씩 금시러 오고 뭐 그런 중간무역 엄청 했다는 소리잖아요. 뭐 그리고 성전하고 짓는다고 저 두로에 사람 보내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가요. 석 달에 한 번씩 한 달씩 가가지고 저 외국에서 노동을 해야 돼. 북한이 노동자 팔아먹는 거 비슷하네 약간. 외화버린다. 외화벌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석 달마다 한 번씩 해외여행 장기로 간다는 게 장난이에요 이게. 여행도 아니고 노동하러 간다는 게. 그러니까 나름 좀 빡세게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 솔로몬 지세를 잘하고 워낙 나라가 태평성되고 부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부여하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 막 이러면서 넘어갔어. 근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싹 들면서 아무래도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지 솔로몬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지세가 조금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세도 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무역도 좀 힘들고 그리고 솔로몬 11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대적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뭐 르손 누구야 어디냐 하닷 뭐 이렇게 다 대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평생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돼 있거든요. 평생이라고 해봐야 그 앞에는 젊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데피니틀리.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나이가 든 요 때에 얼마 안 된 요 기간에 이스라엘 막 괴롭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경제 사정도 예전보다는 안 좋아졌을 거야. 전쟁을 쳐야 되는데 군비가 들어들지. 그러니까 군비는 따로 들어가는 건 하나 더 생겼는데 솔로몬이 이미 지어놓은 왕궁이나 성전이나 이런 거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 돌리는 값도 계속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이 아씨 옛날엔 안 이랬는데 이제 좀 힘드네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보암한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거를 좀 가볍게 하십시오. 노역하고 이거 세금하고 이런 거를 좀 줄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로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온나 내가 좀 미팅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로보암이 이제 그래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자문을 구하는데 처음에 노인들한테 물어요. 말하자면은 이 솔로몬 때부터 계속 국정을 돌보고 한 베테랑 어르신들이죠. 이 어르신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들었지? 어찌해야 될까? 이러니까 노인들은 딱 보면은 알잖아. 지금 백성들이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이 보아하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왕으로 아예 안 섬길 대세입니다. 그것보다는 말이라도 그래 내가 해줄게 이라고 이렇게 좀 달래면은 그러면은 왕이 백성들이 이미 세워놓은 노역을 조금 깎는 거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영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하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왕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내가 너희 선생이고 너희 리더고 너희 랍비인데 내가 발 씻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너희도 너희보다 낮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이 나오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거든요. 로보암한테 이 장로들이 대답한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왕이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자연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앞에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앞에 나가는 리더는 어른은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를 준 사람은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왕이 이 로보암이
제가 말씀드렸죠. 김정은 같다고. 김정은 씨 같다고.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젊은 자기하고 같이 자란 뭐 귀족 애들 뭐 이제 젊은 관료들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겠느냐? 백성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뉘앙스를 딱 들어보면은 야씨, 이렇게 말하는데 너 뭐라 말해야 되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자기가 이미 원하는 대답이 있어. 그 대답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야. 이끌어내려고 약간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라는 내색을 이미 내비치는 거예요. 묻는데. 그러니까 딱 눈치가 빠르잖아. 함께 자라났다고 했으니까 자라면서 로보암 성격 어떤지 대충 알았을 거 아니에요. 눈치 빠른 이 젊은 애들이 그런데 지면 안 된다고. 김정은 씨 같죠? 내가 여기서 김정은 씨 같았어요. 지금 김정은 씨 맨날 뭐 일본을 깔아앉히겠다 해서 뭐 미국을 폭격하겠다 해서 내가 아니 저 사람이 저분이 진짜 자기만 지금 무슨 핵폭탄 들고 있나? 미국은 핵폭탄 없나? 핵폭탄 개수로 따져도 미국이 훨씬 많은데 저 미국 그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 봤었거든요. 그 미국 국방부 장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친 개예요. 맷독이에요. 그만큼 완전 성격이 대박이어가지고 그런 별명인데 그분이 그 이제 CNN 뉴스 앵커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뭐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뭘 쏜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희생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정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만약에 서울에 폭탄 한 발이라 진짜 대포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은 15분 안에 북한 철단 난다고. 15분 안에 북한 모든 도시를 다 파괴할 수 있다고. 너희가 15분 안에 과연 얼마나 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분 안에 너희가 그렇게 많이 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15분이면 너희 북한 다 박살나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아니 15분이면은 진짜 다 박살낼 수 있다고 하는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을 상대로 저렇게 지금 얼마 전에 또 쐈잖아요. 엊그저께. 저렇게 맨날 쏘고 진짜 우리가 그래요. 아니 바닷속 고기들은 대체 뭔 죄냐. 맨날 죽고. 그리고 그거 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저 돈 아껴서 제발 국민이나 좀 먹이지. 그래야 되는데 저분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존심, 자기가 굽힌다는 그게 싫은 거야.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죽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로보암 이 심기가 약간 그렇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셔. 그런데 굴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의 아버지보다 더 무섭다는 거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야 저것들이 쩔쩔 기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보암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말대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에이씨 그럴 줄 알았다. 야 니는 유다 지파만 어차피 좋아했던 거 유다 지파 나 해. 우린 다 떠나갈래. 이렇게 하고 확 쪼개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15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참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로보암을 뭐 악하게 만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상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로보암이 이런 인간인 줄 벌써부터 알았지.
솔로몬이 키우는 거 보고 솔로몬 그 로밤을 이루고 있는 DNA도 보고 이러면은 저거 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솔로몬한테도 네 대는 안 하고 네 아들 대에 가면 한다. 네 아들 대에 가면은 내가 그냥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일 벌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에서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 하신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막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낸 게 아니고 재앙이 가는 거를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계신 거예요. 재앙은 가요. 재앙이 이렇게 막 오고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영향력으로 죄의 파괴력으로 세상이 자꾸 파괴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이렇게 세상을 막 망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막 보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좀 뜨거운 맛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싹 걷습니다. 보호막을 걷는다기보다 그냥 아무 별 행동을 안 하세요. 이거 법적으로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 용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뭔가를 이루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살인 방조범 같은 경우 그 개념이에요. 남이 죽는데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방조범이 돼요. 그렇다고 하는 방조범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러 들어간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밤 대에 가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로 해서 여로보암한테 솔로몬 죽고 하면은 네가 왕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나님이 가만히 딱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막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손 놓거든요. 네 알아서 한다며. 그럼 네 알아서 해봐. 난 손 놓을게. 이러면은 인생이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인생만 꼬라박으면 다행인데 영혼까지 놓치는 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만 내 의지를 꺾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멘. 그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뭐 약간 상관없는 말이지만 그거 아세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나팔절 시작인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팔절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딱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딱 무교절에 딱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에 딱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 오신 날이 정확히 오순절이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짜 맞춰가지고 일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까지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구원의 역사상 일어날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팔절에 오지 않을까. 그럼 목사님들도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9월, 10월만 되면 항상 혹시 막 이러는데 이번엔 또 그거 또 아시죠? 막 이렇게 하늘에 지금 처녀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늘에 별자리로 나타나는 거. 그게 9월 23일이거든요. 9월 23일 아마 한 새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9월 21일 나팔절은 9월 21일 저녁 6시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날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9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6시 끝나거든요. 나팔절이. 근데
그리고는 근데 나팔절이 정확히 그때 끝난다기보다 이틀 합니까? 이틀 하는 데다가 그 초승달이 떠야지 초승달이 뜨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23일 새벽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의 거의 끄트머리에 지금 그 요한계시록 12장 사인이 하늘에 뜨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유튜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복시 막 이러면서. 네, 뭐 오시면 진짜 좋고 오시면 정말 좋고 안 오시면 뭐 또 열심히 사는 거고 오실 때까지 더 믿음을 강화하고 상급을 더 쌓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의 우리 구원의 역사도 그랬듯이 이 로보암과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자신의 때에 딱딱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은 딱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확 개입해가지고 딱 이루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입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구하기를 바랍니다. 개입해야지.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오늘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놨다. 선택해라. 선택은 네 복. 그 말 알죠? 선택은 자유. 책임도 네 거. 선택을 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가장 그렇지만 기초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선택이었잖아요. 선악과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고 마귀는 먹어도 된다고 그래가 사람은 먹고 싶었어. 마귀는 먹어도 된다고 했지 마귀가 먹으라고 강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먹은 거는 자기 욕심을 따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선악과의 선택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 마음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따른 결과가 어떤지는 많이 겪고 있죠.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해라. 아멘. 그래서 정말 뭐 아무 꿈도 가지지 말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소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진짜 12장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인데 뒷부분에 가서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은 안 주시는 걸 보고 내가 어째 받겠어요. 안 주는 건 못 받아요. 안 주신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안 주시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줄 때 되면 줄 거고 영 못 주겠다 싶으면 아예 안 줄 거고 다만 그냥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막 제가 어기면서 무조건 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 로보암도 그렇지만은 여로보암을 보면은 그게 더 많이 느껴집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그래 로보암이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의 왕이 됐어요. 북쪽 큰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분명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절기가 되고 이러면은 예루살렘에 그
절기 지키러 이스라엘 지파들도 막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은 분명히 저쪽으로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다시 나라를 합치겠다. 아유, 어차피 이 왕을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야 없애고 도로 가자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안 가도록 아예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베델에 세우고 단에 세우고, 단은 저 이스라엘 북쪽 끝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30절에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 금송아지 하나에게 경배했다고.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쪽 함경북도 백두산 근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리고 또 절기도 자기 맘대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8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 그 음력으로 8월 15일이거든요. 이 8월 15일을 정한 이유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7개 있잖아요.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텐트 치고 바깥에서 일주일 살아야 되는 절기거든요. 장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근데 장막절 7월 15일이면은 이스라엘이 추수한다고 좀 바쁠 시기래요. 한창 추수 막바지래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게 저걸 그 공휴일을 책정을 하셨다. 왜냐면은 7월 1일 나팔절이죠. 7월 10일 속죄일이죠. 7월 15일 장막절이고 15일 안에 쪼로록 3개가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추수 막바지래. 그러면은 2주 안에 지금 추수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절기를 3번 지내야 돼. 나팔절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속죄일에 당연히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굶어야 돼요, 이날은. 금식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까지 지금 반 메고 왔는데 오늘 먹으면 안 돼. 쫄쫄 굶어야 돼. 장막절은 한창 추수 막바지인데 일주일입니다. 장막절 기간. 일주일 왕창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절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니까. 방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 시스템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뭐 세상은 이렇게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더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라는데, 성경은 남이 이렇게 뭐 왼뺨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 했었고 완전 남이 쉽게 말해볼까요? 남이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아유 저는 바보가 아니고 바보 전치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셈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무시당하고 정말 직업도 이상한 거 제대로 못 잡고 주의를 다 지킨다고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저 직장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뭐 그런 정말 어리석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삶의 원칙들을 성경과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너무 세상에 빠져버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이렇게 좀 떨어지도록 너무 추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딱 그 절기 세계를 갖다 놓은 것 같아. 너무 추수에 그 목매지 말고 너무 돈 버는데 너무 막 이렇게 거두는데 목매지 말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잠깐 내 앞에 좀 나와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랑 다시 좀 하고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한테는 세상에 그렇게 너무 잘 되고 막 세상에 너무 강하게 연결되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직업도 막 적당히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뭐 적당히 파트타임 돌려라 이제 아니면 관두고 좀 쉬어라 뭐 이럴 때도 있고. 사도 바울도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려고 각방을 잠깐 쓸 수 있다. 부부생활도 그럴 만큼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세상 것에
마음을 너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불러내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여로보암은 이걸 8월 15일로 바꾼 게 그래서 7월 15일이 딱 그 추수 때문에 바쁜 시기니까 편의를 봐준 거야. 백성들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쯤 되면 어쩌면 유다 백성들도 저쪽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편리하다. 그래서 추수한다고 힘들잖아. 추수 다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추수 다 해놓고 곳간에 다 들여놓고 편안하게 절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8월 15일로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지금 25절에 보면은 세겜을 건축하고 분노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국경을 튼튼하게 막 한 거거든요.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 편의도 봐주고, 인간적으로 하자면 어쩌면 성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13장에 당장 튀어나옵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이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노발대발하는 이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어제 이제 엄마하고 나누면서 했지만은 이 금송아지 세우고 이렇게 마음대로 절기 정하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안 됐으면은 지가 이런 짓 하겠습니까? 할 나이도 못해요. 누가 따른다고. 그래서 근데 이 왕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도 더 타락해버린 겁니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영혼에 있어서는 왕이 된 게 이 사람한테는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 알았겠죠. 어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인재가 없어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왕 될 거다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속으로는 저거 왕 되면 보나마나 할 짓이 뻔한데 참 내가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인생 참 불쌍하게 되겠구나 그랬을 것 같다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왕이 안 되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올려볼 때 조심해라고.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기라고. 왜냐면은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낮은 데 있으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낮은 데서 뭐 넘어져 봐야 뭐 그렇게 안 다쳐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크게 다칩니다. 제가 이 양쪽 손목을 2개 다 뽑아본 적이 있는데 왼쪽 손목을 뽑은 게 5학년 때였거든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랬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빡 짚어가지고 금이 쫙 갔거든요. 낮은 데서 그랬으면은 뭐 그냥 짚고 일어나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이 로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로보암은 세상적으로 말해도 어리석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다가 망한 케이스고 여로보암은 세상적인 꾀를 써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면서 어제 그런 말 했거든요. 악한 것은 멍청한 거라고. 이게 진짜 뭐 악하면 뭐 머리나 좋든지 라고 하지만은 악하면 머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무슨 머리가 좋고 뭐 이렇게 기발한 게 나오겠어요. 마귀다운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겠어요. 나 엊그저께 며칠 전에 무슨 걸 봤는데 이 지금 서양권에서 되게 제일 말하자면 동양인 출신 영화 감독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 제임스 완이라는 사람이라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영화 찍은 줄 알아요? 그 유명한 소우 시리즈. 뭔지 모르죠? 공포영화 시리즈입니다.
완전 심각한 공포 영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 이 공포 영화에 완전 획을 끈 공포 영화 시리즈예요. 그래 이 공포 영화 이게 무슨 뭐 완전 사람 완전 고문하고 막 이런 거였대요. 그 전에는 공포 영화가 사람 고문하고 살인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안 했는데 이 공포 영화 시리즈가 너무 대박을 치면서 이런 쪽으로 공포 영화가 확 방향을 튼 거야. 전 공포 영화 개가. 그래 완전 막 사람 고문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막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막 이런 대세가 된 거예요. 그걸로 인기를 뜬 거야, 이 사람이. 젠장 이럴 바에 인기 안 뜨고 말겠다. 그런 걸 찍으면서 그게 자기 영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명성은 갖다 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저는 그 표지도 못 봅니다, 솔직히. 근데 그래서 정말 그것도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 천재적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천재적이니까 막 천재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뜬 거잖아요. 진짜 마귀가 주는 천재성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왜 제가 잘 그러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특히나 성공하고 싶고 막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하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일반 하나의 힘 뭐 얼마나서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나보다 키 크고 잘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막 잘 하고 싶으면은 둘 중 하나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을 빌리든지 마귀를 빌리든지 둘 중 하나를 빌려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당연히 마귀의 힘을 빌리게 돼 있어요. 마귀밖에 옵션이 없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도와줘요.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걸 도와주는 와중에서도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함을 지키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지. 영혼을 망치면서 그걸 막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영혼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 없애버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말이 길었지만은 첫 번째, 내 자존심 세우거나 내 생각대로 일 처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 영혼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와 명예와 뭐 명성과 이런 게 축복이 아니고 왕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왕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똑같은 말이지만은 자존심 세우지도 말고 그러니까 어리석지도 말고 인간적인 꾀쓰지도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이 땅에 너무 묶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잠언인가 예레미야인가 어디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뭘로부터 지키라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자꾸 오염을 시키려 들거든요. 오염되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을 세상으로부터 좀 뜯어내시기도 하고 세상에서 좀 밟히는 위치에 놓기도 하고 또는 뭐 세상을 위해서 좀 올려보기도 하고 올리는데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럴 땐 엑스트라 조심해야 됩니다. 하세요. 그렇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어두운 데 있든지 밝은 데 있든지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고 내 삶은 항상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영원히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